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실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실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 한 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서 빨리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찬양하고 교제하고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듣는 우리에게는 또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대로 잘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여 예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우리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보려고 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예배와 공과를 통해서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 성을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었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100%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과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후의 내용이 나와요. 그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후의 내용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그 주변에 있던 아이성을 점령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겠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성은 작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2,3,000명만 가도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3,000명의 군사만 보내서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3,000명 보냈던 군사 중에 36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 전체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반역 때문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설교로 다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두 가지를 다 드리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하나만 선택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두 번째, 개인의 반역에 중점을 두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반역은 7장 1절에서 나와요. 7장 1절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던 맹세를 어기게 됩니다. 그 맹세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나와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그 맹세를 어기고 자신의 탐욕을 우선시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훔쳐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게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면 바로 물건을 훔친 것은 아간 한 사람이라는 점이 약간 마음에 걸리죠. 왜냐하면 아간 한 사람만 죄를 지었는데 왜 아간 한 사람에게만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분노하셔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걸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범죄를 한 개인의 범죄로 한정된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민족 전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잘못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7장 1절을 잘 해석해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물건 안에서 죄를 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 죄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민족 전체가 죄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공동체가 한 개인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의 시작 지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 지점인 여리고성 점령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만을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함락시키신 후에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는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점령은 앞으로 있을 모든 가나안 땅 점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다면 이 여리고성을 절대 점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교육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통째로 어겨버리고 물건을 훔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내 마음에 따라서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시작 지점부터 일그러지고 이상해지고 방향이 이상하게 나간다면 과연 그 공동체가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는 절대로 그 목표를 수행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은 끝이 좋게 되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이 아간은 그 공동체도 이미 오염시켰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아간이 그 훔친 물건들을 자신만 알고 자신만 알았다면, 그 훔친 물건들을 숨겼다는 사실을 아간 혼자만 알았다면 아간 혼자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속해 있는 그의 가족 모두가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숨겼다는 사실을 아간 한 명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간이 속해 있는 그 가족 전체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가족은 아간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요. 오히려 아간의 그 범죄, 아간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훔쳤던 그 물건들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개인의 죄를 제거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시고 넘어가셨다면 아간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절대로 만들어 나가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우선시해서 다른 공동체, 자신 외의 다른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스라엘 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여러분, 이 가치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간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 바로 아간이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을 할 때 유다 지파였던 이 아간이 그 경고를 듣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자신의 탐욕을 우선시해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 악해서 생기는 일일까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탐욕만 앞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아간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까지는 나오지 않나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탐욕을 앞세우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호수아서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요. 여호수아서 이제 1장 첫 부분,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힘을 내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을 바로 행할 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가치관을 생성해 나가는 시기인데, 지금 이 가치관을 생성해 나가는 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시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인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훗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도 그 벌을 받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이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공동체로 점점 퍼뜨려 나가지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러한 탐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족,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점점 이러한 죄악으로 퍼져나가게 만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가치관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개인, 아간의 범죄가 어떻게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가치관을 생성해 나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정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우리의 삶 동안 수행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간의 범죄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내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우리 개인의 목표를 위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앞으로 가치관을 생성해 나갈 때에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공동체를 살리고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